안녕하세요. 하랑 책방의 하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님의 세상에 마음 주지 말아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님은 자기계발 분야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강연자이셨는데요. 예, 이번 책에서 저는 그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읽고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을 일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 시작합니다. 2장 욕망에서 탄생의 순간 이전 그리고 욕망의 단계가 활약하기 이전 우리는 누구나 신이나 도 혹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 해당하는 무엇과 함께 머물렀다. 근원이라는 무형의 단계에서 우리는 욕망을 품지 않으며 목표도 열망도 없다. 해야 할 것이나 보살필 것, 깊은 인상을 주거나 패배시킬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근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존재는 정확히 우리 존재의 근원이 의도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늘 그래온 것처럼 신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 그릇된 자신의 특성. 어떤 창조물이 이곳 지구에서 형태를 갖고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처음의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배우고 믿는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하이에나가 있다. 이 하이에나는 부모에게 자신이 절대 하이에나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마구 뛰어놀거나 이빨을 갈거나 먹잇감을 쫓거나 다른 하이에나들과 몰려다니거나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거나 울부짖거나 동물을 죽여 시체를 뜯어먹는 본성을 따를 수가 없다. 이 새끼 하이에나의 어미는 울거나 짖어대는 이상한 행동을 모두 멈추고 다른 하이에나들이 사냥을 하는 동안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 당부했다. 자기 새끼가 자신을 하이에나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창조물에는 저마다 운명이 있다는 점이다. 새, 곤충,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릇된 자신을 만들어내거나 자신이 창조의 근원이 의도했던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에머슨이 일기에 적은 거북이가 하는 모든 생각은 거북이다라는 말을 의심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에머슨의 주장은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신이 만든 모든 창조물은 진정하며 오로지 그들의 운명이 예정된 대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의 의도에 대해 예외일까? 인간의 성장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의문을 유발한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첫 9달을 보내던 때와 똑같이 성장하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문화, 그리고 종교적, 교육적,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품에 안고 창조의 기적에 감격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외쳤다. 멋져요 하느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군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 아이는 우리가 맡을게요. 그때부터 우리는 욕망이라는 왜곡된 세상으로 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신성한 의식의 일부가 아니라고 확신하려고 애쓰는 훈련생이 되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의 구성원이 되는 전환을 시작하면서 근원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열망하는 법을 배운다. 그 길로 가려면 그 어떤 하이에나나 거북이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인간은 욕망으로 전환하면서 자아를 키워 신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아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대로 믿도록 훈련받는다.
그리고 욕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훈련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낸다. 그 다음에 큰 전환은 그럴 땐 자신이 껍데기뿐인 약속을 하고 자기 비판과 무모한 행동만 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우리는 자아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욕망의 중요성을 믿는다. 지금부터 그럴 땐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자. 잘못된 자아의 6가지 거짓말 중 1. 나는 곧 나의 소유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암시를 일찌감치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물건을 모을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것도 배운다. 신의 한 조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며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소유욕은 어린 시절의 장난감과 함께 시작된다. 어린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 들어봐라. 그건 내 장난감이야. 내 거란 말이야. 그건 내 장난감이야. 내 거란 말이야. 성인이 되면 더 크고 비싼 장난감이 성공을 대변한다. 그런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위태로워지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분을 느낀다. 더 많은 것을 얻을 형편이 안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곧 나의 소유물이라는 가진 것이 없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가혹한 감독이다. 자아가 관련되어 있는 한 우리의 가치는 위태롭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아는 평생 우리를 구속하려고 안달한다.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건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 자아의 가치관에 의존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물이 위협받거나 사라지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점점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의지는 우리가 그럴 땐 자신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암시와 같다. 그럴 땐 자신이 우리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어떤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과 같다. 이는 인생 경영의 영적인 파산을 의미한다. 우리의 본질은 사물이나 심지어 신체적인 자신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신이 무한히 개인화된 표현이다. 나는 곧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문화가 부추기는 자아의 잘못된 믿음이다. 2번째, 나는 곧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배운다. 우리 애가 내 손가락을 붙들더군요. 세상에 나온 지 겨우 6시간 만이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애는 나랑 눈을 맞추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애는 100일 만에 장난감을 집어들었지 뭐예요. 우리 애는 벌써 걸음마를 뗐어요. 우리 애는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칭찬을 듣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굉장한지 알려주는 일들은 수없이 많다. 모두 우리를 감독하려고 애쓰는 자아와 관련된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남보다 더 빨리 더 잘하면 보람이 있다고 배운다. 인간인 것보다 인간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배운다. 인간의 일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나는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장기에 무엇을 크게 이루려는 욕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는 주어진 과제를 하나하나 익히면서 무엇을 할 때 경쟁자보다 더 빨리 더 잘하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칭찬, 사탕, 돈 등 잘했다는 뜻으로 주는 것들로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사실 나도 성취를 보상하는 그런 당근들이 뭐가 나쁘냐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들은 출세지향적인 인간에게 너는 곧 네가 하는 일이라는 자아가 마음대로 만든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칠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평생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경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지표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작동한다. 임마누엘이 말한 영적인 실체인 집은 자아를 초월하는 곳에 있다.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은퇴기로에 여기는 나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그런 문제와 연관된 자아를 시들게 만드는 연습을 해왔다. 나와 내 일이 같을 순 없다. 나는 내가 이룬 성과물이 아니다. 나는 나의 이력서가 아니다. 진정한 나로서 살고 숨쉬고 일한다. 이 책을 비롯해서 과거의 많은 책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글쓰기를 행하지 않는다. 나는 쓰고 있으며 쓰기가 바로 나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대도에 따라 살라는 노자의 충고를 따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은퇴의 개념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에게서 은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진정한 나는 이 글과 말, 그리고 내가 아는 다른 모든 것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할 따름이다. 나는 곧 내가 하는 일이라는 자아의 주장을 무시하고 가장 진정한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충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다음 가능할 때 욕망을 의미로 바꾸어야 한다. 삶을 의미로 전환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은퇴한다는 말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깨닫게 된다. 나는 하는 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피카소의 생각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슬람교도가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처럼 나는 일을 하는 동안 내 몸을 문 밖에 남겨둔다. 몸을 바깥에 두고 영원히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일도 그와 같이 여길 수 있다.